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요, 가능성 제로였던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자, 우리가 왜 믿음 갖고 살아야 되냐면, 가능성이 제로인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완전히 포로 잡혀가지고요, 바벨론에게 70년을 살아요, 거기 가서. 자, 그런데 70년 지난 후에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신앙 지키고 나라 세우고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한 왕을 예언하시고 그 왕을 태어나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 왕이 법을 바꾸게 만들어서 그 법을 바꿔서 이스라엘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 왕이 고레스 왕이잖아요.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요, 열심히 갔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근데 딱 갔더니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예국 군대가 막 서슬퍼렇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잡아가려고. 자, 여기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는 확률이 몇 %예요? 가능성이 제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만들잖아요. 가능성이 제로였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 됐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더니요, 물이 없네. 여러분, 광야에서 물 못 먹고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죽겠죠. 그죠? 자, 물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농사 일단 안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될까요? 가축 못 먹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축을 먹였잖아요. 그죠? 양, 염소 키웠잖아요. 자, 사람도 살 수가 없고 식물도 재배가 안 되고, 그리고 짐승까지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200만 명이요, 40년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몇 %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적군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는데요, 하루아침에 총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한 번도 안 나고 이 전원이 다 시체될 수 있는 확률이 몇 %예요? 제로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완전히 그 적군을요,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시대가요, 정말 그 전쟁 무기들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현대식 무기로도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가능성이 제로죠. 고1짜리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가 고1인데요. 이 친구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요, 그나마 좀 살아보려고 버둥거렸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요. 성추행범이 되잖아요. 그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이 고1 학생이 그 나라 국무총리 될 확률 몇 %예요? 13년 만에 그 나라 국무총리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제로라고요. 가능성이 제로. 근데 그 일이 일어났죠. 통에요, 가루 한 주먹, 그 다음에 기름 딱 한 번 그 구워 먹을 기름 조금. 자, 요걸 가지고 적어도 3명 이상이 3년 반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먹고 살 수 있는 확률 몇 %예요? 제로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또 있죠. 할아버지 100살, 할머니 90살, 아들 놓을 확률 몇 %예요? 제로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 주시잖아요. 이삭은 그렇게 태어났죠.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요, 첫 성이요, 이중성벽으로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침략해야 되냐? 군인들 모아갖고 PT 체조하고 창 갈고 막 이런 게 아니죠? 돌 내리는 거예요. 거기를 산책하듯이. 산책해서 소리 한 번 꽥 질렀는데 그 성이 무너질 확률 몇 %예요? 제로예요. 제로. 근데 그 일이 일어났죠. 어떤 한 분이 태어나는데요, 구약에 예언이 한 300개 이상 돼 있어요. 300번 이상. 근데 그 예언대로, 문자 그대로 이 사람이 태어날 확률 몇 %예요? 제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한 나라가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땅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2000년. 여러분 미국 역사가 몇 년인지 아세요? 500년 난지 500년. 그런데 그 땅은요 2000년간 다른 민족이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2000년 역사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미국이 500년인데. 자, 그런데 2000년 후에요.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로 돌아가서 나라 세울 확률 몇 %예요? 제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뭐든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되는 일이 없다. 근데 왜 안 되냐?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인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죠? 인내심. 돈만 없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인내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뜻을 확인하기 전에 그냥 고개를 돌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고만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러니까 인간 관점에서는 가능성이 제로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얘기하셨으면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4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생기죠 요즘.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피난처세요. 자, 피난처 하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피난처는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 중에 피난처예요. 맞죠? 네. 그 일이 없고 평안한 건 천국이에요. 그죠? 그런 복잡하고 막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속에서 피난처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랬죠. 자,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천국이에요. 환난은 여기 있잖아요. 자,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없이 겪으면 어떨 뻔하셨어요? 참 답이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힘이고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걸 하나님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랑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다 끝났어요, 벌써. 그죠? 우리는 누구랑 씨름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상대를 잘못 고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담배 끊어야지. 암만 씨름해도 안 돼요. 그죠? 술 먹지 말아야지. 암만 씨름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랑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씨름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지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요, 피하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정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딱 며칠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장관 세워갖고 애굽으로 막 돌아가자고 운동하잖아요. 한 장관 세워가지고. 근데 이런 생각은 한번 안 해봤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400년간 종로를 하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냈으면은 뭔가 대책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왜 못 해보냐는 거예요. 똑같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그때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끝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끝내버렸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을 살려놨으면은 뭔가 하나님이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한번 들여다보셔요.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시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는 선언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현실은요, 내가 사울의 손에 정말 망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7장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위장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기름 부음도 받고 왕이 된다는 선언도 들었는데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보고 물 위를 쫙 걸을 때요, 어땠을까요? 심정이. 이거 되네, 나도 되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걷다가요,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안에 넣어두시고 계속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그걸 뭐 다른 용어로 연단, 또 무슨 단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특히 에스겔서 같은 거 들어보잖아요. 이제 예언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 5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도대체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그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아니, 왜 우리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자꾸 써놨지 여기다가? 우리가 나면서부터 성경 배우고 택한 민족이고 할례 받고, 그죠? 우리가 여호와의 사람들인데 왜 자꾸 여호와를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건 기록된 것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건 뭘까요? 기록돼 있지만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정말 여호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기록된 것만 갖고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으면 될까요? 도서관. 그죠? 기록된 거 갖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서관보다는 교회가 필요해요. 왜? 그분을 알아가는 데는요, 많은 복잡한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교회 안에 넣어두셨지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쓰실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지금 점점 어때요? 경제가 어렵고 자꾸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도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 속에 이렇게 쑥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허덕거리게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을 보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는 겁니다.